십자가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고 발전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개선되어지고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안에 진리가 아닌 생각들이 생길 때 그것이 거짓인 줄로 알고 마음으로 거절하는 것. 마음으로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요. 죄가 다스리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 계속 거짓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편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자기를 속이는 것, 자기 기만이죠. 이런 것들에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영적 전쟁의 영역은 우리의 생각 안에, 사고방식 안에,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야 우리의 생각은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될 영역이 뭐냐 하면 우리의 욕구입니다. 욕구, 욕망. 우리의 이 생각에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충실히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나의 생각이 진리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손에서 놓지 않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어지고 자기 부인할 수 있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영적 채널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욕구인데 이 욕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와의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욕구는 많이 있죠. 욕구는 뭔가요? 욕구는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필요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사실은 소원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 하나님은 뭔가 뜻을 이룰 때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그 소원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소원이 너무 많죠. 우리가 꿈꾸는 소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공사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블라인드가 이게 주문식이어서 사이즈 맞는 게 도착을 안 했어요. 저렇게 보이는데 위층에 이렇게 공사한 거 여기 하면서 안에 필요한 집기들이 뭐가 있었어요. 집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소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유아세례 받은 우리 임경진 집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언제 이사할지 모르는데 언제 이사를 한대. 그러면서 집에 있는 가구, 책꽂이 하고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주겠대.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책꽂이, 그리고 무슨 든든한 선반, 거기 우리 작두질 하는 거 올려놓는 게 너무 수납 공간 충분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이케아 가면은 왜 철제로 되는 거 왜 TV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예쁜 거, 새 거. 그거 하고 3개를 줬는데 딱 퍼펙트. 딱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신목소리로 나눴는데 전화가 찌르르 오는 거예요. 딱 하나님 알아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새 건데 완전. 근데 교회 공사를 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샤오미 공기청정기 2개 있었거든요. 우리 큰 수의원들이 3주년에 올 때 사가지고 갖다 주신 건데 돈을 주고 내가 산 건데 2개를 넣었는데 저기 공기가 탁탁한 거예요. 약간 밀폐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올렸어요. 올리니까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약 5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제가 생각해보는데 하나 사야 되겠는데 필요한데 했는데 딱 그 생각을 딱 하고 이틀 후에 얘가 그냥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배송을 해준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 들어주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교회 또 청소 이번에 이거 하면서 먼지 막 교회에 이게 사무실용 청소기 있잖아요. 막 하는데 먼지가 막 미세먼지가 엄청 들어가서 이거 써야 되나? 버튼도 고장났고 막 버려버릴까 막 이래만 여기까지 올랐는데 또 빨아가지고 안에 필터 빨아가지고 또 끼워가지고 신목사님은 또 이렇게 청소하고 했는데 청소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내가 품었는데 여 앞에 계시는 양모 집사님을 계셔요. 청소기 하나 살라고 했다. 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청소기 하나 구매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배송을 도착을 안 했어. 이게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딱 필요한데 생각만 했는데 아는 거지. 내가 필요하다 느끼면 다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옷걸이가 필요했어요. 어제 저녁에 신목사님하고 우리 저녁을 맛있게 근사하게 먹고 밤에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 제가 옷걸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생각하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딱 오는데 길거리 길목에 옷걸이 하나 딱 버리라고 내놓은 거예요. 들고 와서 올려놨어요. 제가 좀 저렴해 보이죠. 저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걸 쌍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소원함을 주잖아요. 꽃꽂이가 이렇게 없던 것도 최근에 생기죠. 누군가가 소원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참 재밌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통해서 똑같이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믿으면 아멘. 네. 여러분 그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탐욕적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 우리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이 엉겨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막 혼돈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끔씩은 나의 욕구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세워서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정말 비싼 빌딩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200억 할 것 같은데 막 돌면서 그냥 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 내가 소원했잖아.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에요. 겸손한 것들이에요. 이럴 때 내가 생각하면 여차없이 하나님 응답해줘요. 그랬더니 신목사님 생각만 해도 된다 그래요. 신목사님 난 맥북 생각해야 되겠다고. 우리끼리 농담하면서 나는 그래서 바로 뒤통수 쳤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뭔가 필요는 한데 그건 우리의 욕구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얼룩지면 하나님 뜻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뜻을 왜곡해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주관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눈을 열고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그런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예수를 믿은 이후에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그냥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알아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다 일어나면 좋겠는데 욕구들도 안 일어나고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거룩하게 되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기 너무 어렵죠.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하기 너무 힘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왜죠? 나의 삶이나 공동체 안에서 본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욕구대로 살면 불신자와 황홀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나 자신을 봐서도 알고 있고 공동체 지체를 봐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현상학적으로 너무 많이 보여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너무 쉽게 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욕구대로, 편견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난, 시련, 힘들고 무겁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시련과 고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시련입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 가혹한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큰 후유증이 없어요. 근데 큰 죄를 짓게 되면 후유증이 깊고 오래 갑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큰 죄도 있을 수 있어요.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물론 작은 죄도 짓지 않아야 되죠. 작은 죄도 안 짓는 사람은 큰 죄를 안 짓겠죠. 어지간하면. 그러나 여러분, 원수마귀 유혹은 항상 있어요. 우리 약점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순종하면 좋겠지만 불순종해서 짓는 죄의 후유증은 심각하고 그것도 고난입니다. 그렇죠? 자,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런 십자가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욕구를 끌어내는데 그것을 여러분 부인이 없으면 끊어내지 않고 그 욕구를 계속 내 안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잉태한다는 표현으로 죄를 이야기하죠. 그죠? 죄를 잉태한 즉 사망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잉태예요.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면 자라잖아요. 죄도 내 안에 잉태되어지면 자랍니다. 그리고 죄가 좋아하는 이 자양분이 있어요. 그걸 죄의 성질과 죄의 욕구를 계속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생산되도록 출산되어지도록 계속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계속 품어줘요. 그러다 보면 열매 맺어줘요. 그게 욕구고 탐욕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흔히 품고 있는 욕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출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죄의 지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생되어진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후유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짓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 형제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지고 아들에게 쫓기고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결과들은 후유증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고 놀라워서 우리가 이러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내가 이 뒷감당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뒷감당을 하고 눈물을 뿌리며 침상을 띄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보살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혹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수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죄졌다고 결코 실망하지 마요.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그를 붙드십니다. 반드시 그를 축복하셔서 그에게 영적 성장을 주고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부정하는 삶과 자기 욕구를 부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또 다른 십자가인데, 죄의 결과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외에 또 다른 십자가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나에게 유익도 현실적인 여러분 이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짊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짊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삶,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는 그 삶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죠.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성화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잘 짊어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귀가 그걸 못 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가족들 중에 부모가 아프고 형제가 아프고 나의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털어서 공급해야 되고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너무 힘들죠. 셀리더의 삶을 살면서 보살피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삶도 애써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있잖아요, 마귀는 그것만 보게 해요. 힘들다라는 것만 보게 해요. 거기서 피해의식을 가져요. 내 인생이 죄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피해의식 속에서 살도록 마귀가 딱 묶어버려요. 거짓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인생이 때가 올라야 돼요. 세월을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짊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아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든 그의 후손을 축복하든 누구를 축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거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이득이 없으면 의미 없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짊어져서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고, 그렇게 짊어지는 것을 기꺼이 잘 짊어지는 자의 삶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재판이 있어야 되겠고, 죄가 명확하게 정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불법 재판이고 모든 정황상 다 불법 재판이고, 사내들은 공회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저기 규칙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정죄되지 않았어요. 죄명이 뭔지도 명확하게 정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불법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고 가시는 길인 거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태초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자기 부정에 여러분 자기 부인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뜻과 소원마저도 다 꺾으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 불법에 대응하지 않고 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속에는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법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을 지키고 따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 뒤에는 그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 머물도록 구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저항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골고다를 오르는데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를 구경하면서 방관하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앞판에 참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태도에 따라서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떤 무리에 속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살필 대상은 십자가를 구경하며 방관하는 무리들인데요. 당시 6월절이 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당하다가 하루아침에 구원돼서 나오는 그 영광과 그 감격이 있는 날,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 6월절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도살당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신 겁니다. 자, 그 6월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익히 소문으로는 알았지만 기적을 베푸는 분이었는데 십자가에 죽기를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관리들은 뭐예요? 비웃고 있었죠. 48절 보십시오. 48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우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봐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이슈거리였죠. 왜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환영받았던, 환대받았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 놓여있는 겁니다. 큰 이슈거리였죠. 수많은 무리들 중에 구경을 하러 모였던 무리 중에는 드라마틱하게, 아마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자리에서,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서 옷이 뚜두두두둑 다 빠져나오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영광 중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뭔가를 그들은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은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수의 무리가 주님을 쫓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표적이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지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나타난 그 현상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먹고 배부르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 그 예 아닙니까? 그걸 먹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별로 없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배부른 것에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면 무엇을 대신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욕구. 우리가 육신의 욕구는 먹고 배부른 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의 욕구는 먹고 배부른 것을 넘어섭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욕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찾고 있고 원하고 있고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형통을 찾고 여기에서 복을 찾고 이것으로
이 땅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하다 할 만큼 사람들에게 오르내릴 만큼 정말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죠. 이 속에 자기 부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삶의 이득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꿈 꾸시나요?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날 뭔가 대박이 날 것, 축복을 줄 거라고 믿고 싶잖아요. 한때 그런 거 믿은 적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잖아요. 이 돌들로 떡으로 바꾸고, 예수님 먹기에는 여러분 사실은 돌 한 개만 바꿔도 다 먹어요. 근데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맛술을 부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땀도, 그 어떤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환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 마술적인 것에 우리 유혹받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때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곡이죠? 여전히 교회가 가장 부흥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빈 대로 막 되어지고, 그 증거들을 간증시키고 막 하면 여전히 교회는 좀 모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을 향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욕구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본능과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우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욕구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니죠.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따르고 뭔가를 계속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꿈보다 나의 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극적이고 여러분 구경거리가 될 만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소문내고 싶어요. 교회가 부흥을 해도 그런 것들을 더 말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 욕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되는 것보다 누가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고 힘들었다라는 것이 사실 더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에 잘 접근하지 않죠.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똑같이 구경보도로 왔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골 출신 이 구레네 사람이 6월절에 예루살렘 왔다가 자기도 똑같이 구경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군병이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고 예수를 따르겠죠. 구레네 시몬은 강제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지만 그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진 사건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스스로의 결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고 무거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것을 대신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누구의 것을 대신해가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누가 조금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그 일이 내게 넘어오면 너무 싫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뭐 일을 할 때 막 이게 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죠? 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않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기꺼이 다른 일을 위해 짐을 짊어지거나 다른 이의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거의 우리가 원치 않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강제에 의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거 거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억지로 내가 저희들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감당할 때, 여러분 뭔가를 감당할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없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기독교의 위기. 그리스도께서 억지로 짊어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졌지만 여러분 중간에 억지로 짊어져 있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마워하셨어요. 그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며 십자가를 짊어지며 갈 때에 나타난 구레네 시몬 오만 분명히 손길을 해서 지쳐있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억울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는 부담됩니다. 언제나 힘든 겁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언제나 힘듭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희생하는 건 언제든지 힘들어요. 저희 가정들도 힘든 가정이었지만 이웃불문하고 가족들이 짊어지려고 애를 쓴 가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평화로워요. 그 결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짊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짊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평생 상처 속에 살아가요. 내가 짊어질 때 누군가는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셔요. 우리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고 내 안에 기꺼이 충분한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짊어질 수 없다라고 정당한 삶과 이유를 대는데 너무 익숙해요. 너무 세련됐죠. 기독교가 너무 세련됐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 신사적이죠. 너무 매너있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를 망칩니다. 신앙생활을 망치는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게 다가올 때 기꺼이 짊어져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고 방관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불을 살필 사람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구경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까지 머물고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그들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와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부르셔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욕구는 계속 일탈합니다. 일탈하는데도 또 오고 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그 사랑이 질기고 그 사랑이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본성과 욕구가 무너집니다. 과분한 사랑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 그것이 유일한 설득과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유일한 설득과 이유가 되어서 우리는 내 욕구를 접고 나의 의지를 접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여러분 가운데 그런 회심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한 자기 부정의 순간에 일어나는 그 회심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는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늘 한결같이 여기신 마음이 그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을 보시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그는 긍휼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창자가 꿈틀거리고 가슴이 미어지는 상태. 예수는 그런 무리를 볼 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들 위해서 십자가 죽기를 결정하셨고 그들에게 여러분 3년 동안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돌보고 함께하는 그 일에 그런 전심전력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리를 위해서. 그 무리들 중에 대다수는 호산나를 외친 이후에 바로 돌아서서 내가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이득이 되어지는 그런 나를 공급하고 나를 도와주는 내 삶을 보살펴주는 나의 현실을 보살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그때 그들은 다 뒤돌아서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족하다고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과분한 사랑,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만한 선함도 의도 없는 우리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날 줄도 몰랐지만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녕을 보장받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늘도 현실적으로 뭔가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의 제목들 무수한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만한 그 어떤 여러분 끈덕지도 없는 우리들을 과분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머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판단되고 예측되어지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가볍게 내가 이런가 그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보배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어맡기고 다시 우리의 체질을 살펴 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충분하다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